모든 일이 천하만사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이 없다는 말 하잖아요. 철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때와 계절을 모른다는 거예요. 겨울에 반팔 입고 나갔다가 감기 들어서 고생하면 철이 없는 거예요. 다들 침울하고 심각한데 혼자 까불다가 눈총 받고 상처받고, 다들 은혜 충만한데 혼자 불평하고, 그게 철이 없는 거예요. 말해야 할 때가 있지만 아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싸움의 대부분은요, 내용이 아니고 타이밍이에요. 다 좋은 말이에요. 필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이 너무 지쳐있고 예민한 시간에 굳이 그때 그 이야기를 꺼내면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옳은가, 이 말이 좋은 말인가도 필요하지만 지금이 이 말을 할 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 배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때와 침묵할 때만 잘 가르쳐도 여러분 자녀 인생을 크게 축복하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돌봄하면서 돌봄의 민감성, 케어링 센시티비티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물어봐 줘야 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 그죠? 사랑한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요. 때는 지나갑니다. 기회가 지나갑니다. 한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살릴 기회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요, 성과가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고 실력을 기르려야 할 시간,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 신뢰를 쌓는 시간,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하고 싶어도요, 신뢰가 쌓여 있지 않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어야 할 계절에 왜 내 인생은 열매가 없느냐 한탄하고 스스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다가 금방 뭐 될 줄 알고 그거 까불다가 그냥 의욕만 앞서다가 지쳐서 포기하잖아요. 또한 평소에 잘 준비된 사람은 거두를 때가 올 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는 게 안 좋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울 때는 울어야 됩니다.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내 자식이 왜 울어?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대. 이런 협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자라면서 우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웃을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울 줄 모르는 사람은 웃을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받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소나기가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피해야죠. 옆에 누가 우산 받쳐주면 감사하죠. 남의 처마 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 살다 보면요, 소나기는 막 내리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들판에서.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는 수밖에 없어요. 오해와 비난의 소나기. 억울해도요,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지금은 내가 소나기 맞지만, 지금은 오해받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자가, 감독이, 여러분 창작자가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때를 나름대로 아름답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젊은 날만 아름답고 신나고 노년은 불행하게 아니고요, 젊음은 젊음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취업 준비생들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고생하고 지금은 불행으로 가득해도 취직만 하면 행복 시작될 거야. 그래, 지금 이 순간은 내 인생이 아닌 것처럼, 진짜 인생은 다음에 있고 내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처럼 사는데, 그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물론 바쁘죠. 시간 아껴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좋은 음악도 듣고요,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요, 가끔씩 나가서 산책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야
취직하고 나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많은 미혼들이 결혼만 하면 내 불행 끝 행복 시작, 내 모든 외로움이 다 사라질 거야. 맞습니까? 결혼해도 외롭고 힘든 사람 많습니다. 미혼 때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싱글 때 행복한 사람이 결혼해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이 어려서 아이들 돌보고 키우기 너무 힘든데 조금 애들 키우고 나면, 정신 차리고 나면 그때 행복해지겠지. 그때 돼 보세요. 아이들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들이 그렇게 엄마 찾아서 힘든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더 이상 엄마 안 찾으면요, 이 엄마들이 얼마나 허전하고 섭섭한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제가 2021년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5년 전이네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노년 세대다. 우리가 다음 세대, 그래서 청소년들, 아이들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야 되는데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인구학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가 초고령화되기 때문에 결국에 한국교회 그 노년 비중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활력은 젊은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년 세대가 어떻게 행복하게, 멋있게, 활기 있게, 선교적으로 살아가는가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활력이 달려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노년 세대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에서 이 말 최고 처음으로 한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듯이 이렇게 눈에 보였습니다. 당에도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공동체 준비했고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요한 공동체 사역에 가장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전심으로. 예산도 파격적으로, 예전에는 젊은이들한테만 예산 썼는데 파격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제주도에서 이제 신약학회에서 강의해달라 그래서 목사님들 강의하러 갔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지난 목요일을 여기 왔던 지용근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었는데 노년이 다음 세대다.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우리 이거 좀 하십시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3,000명을 대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3,000명, 전국교회 3,000명 대상으로 하는 예산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분석하고 연구도 해야 되죠. 이 돈도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계하고 있는 두 단체, 아드폰테스하고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연합해서 재정을 대고, 다른 목사님들 다 이렇게 동의하셔서 그 연동교회에서 전체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큰, 한국교회 아주 획을 끊는 큰 연구였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버스 타고 연동교회 많이들 가셨잖아요. 그죠? 이 바쁜 와중에 우리 당회가 대단한 당회입니다. 그래서 했던 발표, 고령교회의 신앙생활 및 인식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 이 세미나가 이 한국교회 노년사역에 아주 획을 끊는 획기적인 세미나가 되었습니다. 이 연동교회도 사실은 1894년에 지은, 우리보다 11년이나 더 형님인 교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에 맞게 변화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연령별 공동체 사역이 이게 점점 소문이 나서 지금 다른 교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금 미안하고 불안한 면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제 막 시작인데 막 해가야 되는데, 그러나 크게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열매가 되는 교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그 이 역사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 한 말씀이 우리 옥토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도 잘 살았지만, 옛날에도 감사했지만 나는 내 인생 지금이 최고 행복해. 이런 고백 이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모든 인간에게. 여러분, 인간의 짐승과 다른 면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인간이 잘났습니까?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래도 아멘 하시네요. 이 참 아멘 하기 싫은 말씀도 있어요. 너무 신랄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솔직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보편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편한 진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얼마 안 있으면 다 무덤에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외면하고 싶은 이 진리에 아주 여러분 엄정한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전도서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심지어 불교 사상가 스님들 중에서도 전도서를 자주 인용하고 좋아하는 분들 많습니다. 허무하다 그러는데 색적 시공이란 말 아십니까? 색, 모양과 형태와 내용과 색깔을 갖춘 모든 삼라만상의 색입니다. 근데 그게 색적 시공이다. 이게 전도서에 헛되다는 말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텅 비어 있다. 그런데 다릅니다. 정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똑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다른 점이 있는데, 인간이 뭐가 다른가? 인간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허무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전도서는 허무주의는 아니에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역설적으로 짐승보다 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그죠? 먹고 그냥 개팔자 상팔자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도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good life.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가 너무 쉽게 돈 많으면 잘 산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서의 질문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 쌓아놓고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보았습니까? 가끔씩 신문에 재벌가의 아들들이요 막 더 가지려고 형제끼리 막 원수처럼 싸우고 뭐 부모도 그냥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참 희한하다. 재산이 수백억 뭐 수천억 있으면 내가 저만큼 가지면 만족할 텐데 너가 저만큼 먹고 살 거 있고 뭐 집도 몇 채 있고 빌딩 몇 개 있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나 같으면 만족하고 살 텐데 저 사람들 이상하네.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마도 안 가져보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것 같아요. 돈이 만족을 못 줍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문제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 왜요? 인간에는 그 깊숙이에 누구나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울 수 없는, 딜리트 할 수 없는 indelible desire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상황은 다 그래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짙은 불안에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 가끔씩 하셨습니다. 손자 손녀들 함께 있고 재롱 떨고 가족이 예배드리고 밥 먹고 참 좋은 시간 보내면 늘 하시던 말씀이, 야 내가 얘들 대학 가는 거 보겠나? 내가 얘들 시집장가 가는 거 보겠나?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무 좋은데 그렇게 행복이 느껴지면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게 직감적으로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만족 못하고 인간의 삶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동시에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짐승보다
위대해질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전도서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안,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 그렇죠? 이 두 개를 함께 부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직면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이 인간의 불안과 갈망을 이해 못하면, 갈망이 디자이어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불안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어떤 것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불교는 이 디자이어, 인간의 갈망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본질적으로 금욕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사상이지만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서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뭐예요? 금욕이 아니고요, 즐겁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즐겁게 살아라.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요, 우리가 영혼을 아는, 영혼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는데 이 오늘 하루가 그냥 하루가 아니라 영혼의 빛 하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만사가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다, 아픔도 지나갈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은 맞는데 사실은 조금 약합니다.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전혀 의미 없는 과거의 일이 되고 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랬어요. 찢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옷을 찢고 죽을 건데 옷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죽어서 죄가 되고 먼지가 될 나 자신, 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회개가 끝나면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옷을 또 꿰맸을까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기 나오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다시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는 거는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찢고 내가 꿰매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찢을 수는 있는데 꿰맬 능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트릴 수는 있는데 다시 만들 능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싸매어 주실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찢기 전에, 깨트리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좋아지는, 더욱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찢기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61장 보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죄라는 말은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화관을 주시고요, 찬송의 옷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움받게 하겠다. 누구를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들으셔서 화관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아 주신다는 약속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지만 시계추처럼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오르막 내리막 있는 것 같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냥 그 자리 맴도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허무하다 다 소용없다 아니고요. 주어진 날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그걸 인조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면요, 매일매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뭐 하다 왔니? 뭐 어떻게 살다 왔니? 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쓰던 명함 끄집어내놓고 내가 어떤 회사 대표이사였습니다. 브래넌 매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네가 천국에 가면 아바께서 너에게 기도를 몇 번이나 했고 영혼을 몇 명이나 구원했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이렇게 물으실 것이다. 포히타는 맛있게 먹었느냐? 이게 이제 멕시코, 스페인 이쪽에 아주 대중적인 음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김치찌개, 돼지찌개. 맛있게 먹었냐? 여러분,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열정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누리면서 뭐라고요? 순간의 아름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 영혼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의 순간에 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교회 목회했었고요, 어디 가서 설교했었고요, 무슨 책을 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때 커피 참 맛있었어요. 그때 가족들과 산책할 때 햇볕이 참 따사로웠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뭐 대단한 업적을, 성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교육부 성경학교 수련하느라 스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서로 바라보면서 씩 웃는 그 순간, 거기에 천국의 한 자락이 깃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교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막 억지로 그냥 그러면요,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열심히 봉사해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가라스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배가 후배한테 한마디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 말의 지혜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을 섬기고 밥 한 끼 대접할 때도, 엄마가 자녀들에게 밥 한 끼 해줄 때도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불만족하는 대본이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다. 아니요, 당연합니다. 나는 모든 게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짐승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그 은혜 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그 은혜 가운데서, 영원의 빛 가운데서 하늘 소망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아줄 수 있으면 오늘 안아주세요.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 아이들한테 얘들아 사랑한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사과하십시오. 오늘 감사할 일, 오늘 친절을 베풀 수 있다면요, 오늘 베풀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도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충만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